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라 전파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매일 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에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만 초점을 맞춰서 새벽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소리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 좀 아침에 잠깐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열심히 전파했던 이 베다니 사람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이 내용은 여기만 나와요. 베다니 사람들의 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이게 마지막 방문이 되겠죠.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좀 특이한 방법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이상스러운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제가 다 강해를 다 했는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다 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 어린 나귀를 어디서 예수님이 구했고 누가 예수님께 드렸는가 하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머지 복음서에는. 그래서 그 나머지 복음서 저자들은 어린 나귀를 드렸던 그 나귀 주인의 그런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이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나귀 주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그 대신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베다니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막 예수님이 메시아의 구원자임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추가돼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기의 그 강조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무슨 큰 말을 타고 차라리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든지 그러셔야 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나오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요새 성경 많이 읽으시죠? 스가랴서 9장을 읽으면은 이 스가랴서 9장 전체 문맥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장창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은 군사력을 통해서, 무슨 힘을 통해서,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 스가랴 9장에 보면 그런 예언이 나와요. 오늘 예수님이 이 스가랴 9장에 예언된 내용을 자기가 친히 연출하시는 거죠.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주인이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 그럼 줄 거다. 복음서에 나오죠, 그렇게.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으로써 뭘 지금 시위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스가랴 9장에 예언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 평화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것을 지금 6월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예루살렘에 지금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직접 이걸 이렇게 시위하는 거죠.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한다는데 이걸 자기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날 예수님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6월절을 이제 맞이해서 막 어마어마한 행렬,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갑자기 저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분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도 나중에 알았다 그랬어요. 나중에. 그죠? 그때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 순간에. 저게 뭔지. 예? 예수님 왜 저러시는지 몰랐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예,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게 예수님 그때 이게 다 연결되는 거구나 스가랴서 9장하고 이렇게 깨달았지 그 즉시는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걸 지나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그 모습을 보고 그 중에서 이 믿음 있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뭐하고 매치시킨 거예요. 스가랴서 9장하고 딱 매치가 된 거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뭐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네. 지금 저분이 하시는 저 행동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여기 호산나는 제가 이 마가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호산나가. 기도라 그랬죠? 뜻은 뭐냐 하면은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기도예요.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의 히브리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 호산나가 하나의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그 찬양 부를 때 호산나 그러면 그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기도문하고 똑같은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늘에서는 완전히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속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죄와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제 우리 장모님이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보내고 우리 이별의 슬픔과 고통이 있고 그죠? 질병이 있고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들의 어떤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있는 이 세상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뭐예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도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완성하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이 구원을 완성하러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산나 그러고 찬양할 때는 지금 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이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찬송이. 이 호산나가 그런 기도이며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말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확신하는 사람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그 시편에도 그런 기도가 많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미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해요, 확신. 그 확신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하면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합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 많아요, 기도 내용이. 근데 그 고통 속에서 감사 찬양하면서 기도해요. 왜? 확신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기도가 뭘로 변해요? 찬송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구원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호산나가 찬양이 됩니다. 찬양. 그러니까 기도이면서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라는 게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죠.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지만은 사실 그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죠. 기도.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여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호산나 찬양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감사가 넘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으로 가득 찬 매일매일이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형태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예식으로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여러분 직장에 가시든 가정에 가시든 어디에 가시든 거기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사는 게 뭐예요? 그거 다 예배예요. 예배. 이런 삶이 여러분 하루 24시간 365일 1년 매일매일 그렇게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는. 그러니까 요한은 독특하게 나귀를 주님께 드렸던 나귀 주인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베다니 사람들의 이야기. 베다니. 여러분 베다니는 뭐 하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렸던. 그러니까 베다니 사람들이 나사로 죽어서 4일이 됐으니까 조문하러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다가 거기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예수님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를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말씀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 나귀를 타시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그 6월절 축제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막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랬잖아요. 들어갈 때 베다니 사람들도 함께 와 있다가 베다니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거예요. 증언.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증언했어요. 저분이 바로 엊그제 죽은 지 4일이 됐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여기 나사로도 있었을 거라고 좀 추측이 됩니다. 같이 가서 그 자매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 베다니 사람들 다 베다니 사람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다. 예? 그렇게 외쳤더니 18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했다.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것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들었어요? 베다니 사람들에게. 베다니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증인이에요. 증인. 그 증인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이 6월절 축제에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믿게 됐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제 요한 서신이라는 성경,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게 되는데 그 요한 1서 1장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도 증인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1장 1절. 성경, 신약 성경 제일 끝쪽으로 넘기면은 제일 끝쪽에 있어요.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있고 유다, 베드로 전후서고 요한 1서 있죠? 요한 1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게 증인이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님이 같은 요한이 쓴 거예요. 그 생명 말씀이 예수님의 가나에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만진 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은 자요, 눈으로 본 자요, 손으로 만진 자입니다. 오늘 베다니 사람처럼 세상에 나가서 오늘 목요전도 또 전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베다니 사람들처럼 오늘도 열심히 가서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와 찬송과 특별히 호산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베다니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